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통하여 믿음이 살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 나의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기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참아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인건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기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기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이 연약하여 사탄과 세상 유혹에 넘어지며 아버지 주님을 잊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고 온전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기쁨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만방에 전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해외로 객지로 나가 있는 건속들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나가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형통을 주시옵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환자들 회복을 주시옵고 아버지 빠른 완쾌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옵고 아버지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평안함과 육신의 건강도 주님께서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교육자님들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주옵시고 능력과 영역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가하시는 목사님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저희들 감사와 순종으로 받게 하시고 깊은 깨달음도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 찬양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기를 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여러 번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멈추어라. 그리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라. 그럼에도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깊은 사랑을 받지 않고 이마저도 오해를 한다면 더 이상 희망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고백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때예요. 바울은 가능하면 한 사람도 징계를 받지 않게 하려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화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 11절 보셔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평안해 보였지 실상 그 속에서 이렇게 분쟁이 있고 시끄러운 줄 안다면은 복음의 문은 가로막히고 절대로 전도가 안 됐을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라 그랬어. 근데 기쁨이 없이는 사실은 사랑할 수가 없지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면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만은 마음이 삭막해지고 황폐해지면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는 말을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는다면은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여러 번 권고를 했지만은 듣지 않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복음이 되려면은 너희들은 명령하지 않고는 너희에게 복음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병들었는데 네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참 좋겠다 할 때 맞으면 되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명령을 해서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으면은 이 아이의 병은 고칠 수 없다는 거지. 예방주사가 예방 있으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되려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온전케 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성숙해야 된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유치해지고 유치하니까 분쟁이 생기지만은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누가 옳다 그러다가 없어요. 왜? 허물을 덮는 게 사랑이니까. 허물을 덮는 게 사랑이에요. 허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허물이 다 있죠. 부족함이 있고. 그런데 덮을 수 있는 힘이 옳고 그름을 다 덮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허물이 보이면은 그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면은 그 허물이 덮여져야 돼요. 보이지 않고 사랑 안에서 녹아 내려야 돼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사랑이 최고의 힘이잖아요.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을걸? 사랑은 어떤 문제든지 사랑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분쟁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으면요 비싼 게 없어요. 물건이 비싼 게 아니라 사실은 가만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의 휴스턴에 세미나를 갔는데 같이 간 목사님 중에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공항에서 막 면세점에 들어가서 막 고가의 물건들을 많이 사더라고. 그래서 나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걸 사냐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 목사님 대단히 부자인가 보다 그랬더니 저 목사님 비즈니스 목사라 그러더라고. 그 비즈니스 목사라고 무슨 말입니까?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하니까 사업한대. 사업하고 프리랜서처럼 목사는 안수는 받았지만은 프리랜서 목사야. 사업을 하면서 뭐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자욱한 아는 목사님이 비즈니스 목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야,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아니요. 공에서 사서 샀습니다. 하더라고. 너무 사니까 샀다는 거예요. 이 비싼 게 사다는 거예요. 왜 삽니까? 돈이 많으니까 산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사 보이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는 비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많으면 문제될 게 없구나. 사다 비싸다의 기준은 내 호주머니의 사정하고 비례하는 거지 물건 자체가 비싸고 산 게 아니구나. 근데 인간의 문제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수준이 문제예요. 수준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물건이 비싸 보이고 거기서 시비가 붙는 거죠. 왜 이래 비쌉니까? 뭐 이래 비쌉니까? 말이 많아요. 비싸면 안 사면 되는데 그게 이제 수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유치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작은 것도 다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 유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온전케 되라는 말씀은 미숙함 가운데서 성숙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라고 했는데 위로받는 마음도 참 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받는 것도 은사라 그랬죠. 아무리 사랑해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 받을 사람이 마음 문이 안 열려 있으면 위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로를 그래서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제 명령이에요. 위로를 어떻게 받으라 한다고 받고 말라 한다고 맙니까? 그건 위로를 안 받으니까 마음 문을 열으라는 거지. 열고 위로를 받으라. 위로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위로해도 의미가 없어.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직접 만나가지고 대면해서 내가 너희들을 책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넘어뜨릴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간의 정상 간에도 미리 사전에 조율을 다 하잖아요. 만나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조율을 다 하고 그래서 만나면은 사인만 하면 되는데 트럼프하고 김정은처럼 말이요. 사전에 조율이 안 돼서 만나가지고 화나지 않도록 김정은이 너 까불지 마. 근데 이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내가 가서 책벌할 것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책벌을 예고하면서 예고를 한다는 건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말 놓고 예고를 하겠어요. 여러분 심판을 예고하는 것도요.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판을 예고합니다.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롯은 이미 소돔성에 취해 있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심판을 예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판을 해버리면 돼요. 바울도 지금 내가 가서 책망해버리면 되겠지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말은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린다는 거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편지로 몇 번이나 걸쳐서 경고는 다 했어요.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해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갔을 때도 분쟁이 끝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푸득이하게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넘어뜨리게 한다. 책망을 하고 벌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기 전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푸득불 책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건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권세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바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공회에 이 권세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세가 공회에 주어지지 않으면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주었지요. 교황에게 개인에게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런 권세를 주어서 네가 하늘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은 내가 풀겠다는 거지. 그 권세를 위임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게 준 권한이 있다 그랬어요. 내게 주신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 권세는 어디에 서느냐?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쓴다는 거지. 그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은요, 교회 질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권세는 최후의 보루예요. 남발을 하면 안 되죠. 왜? 책벌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파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파한다 그랬어. 그건 멸하기 때문에.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지 않고 그랬어요. 이 파해버리면 돌이키는 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걸 마음대로 돌이킨다면 그는 권위가 안 서지요. 그럼 바울이 책벌을 하면 주께서 파하실 것이니까 참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책벌을 해가지고 책벌 받은 사람이 당할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책망은 해도 벌까지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말릴 수가 없어요. 공회에서 공고된 거는 사람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세를 휘두르려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권세로 사랑을 세우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냐면은 반대에 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말이에요.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 후에 망할 거라 그랬어. 그래 가서 네가 봐서 복음 전해라 그랬어요.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난리를 피우고 회개를 하고 나왔으면 이제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 가긴 갔어요. 가긴 갔는데 그냥 중심이 진짜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이죠. 그야말로. 속에는 니느웨 이놈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내가 죽고 말지.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랑이고 말은 회개하러 가면서 속으로는 회개하지 않기를 바랐던 요나에 비하면은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는 말도 없어요. 40일 후면은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요나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경고 외에는 없어. 왜?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권고하는 것도 받아야 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건데 요나는 입으로는
40일 후면은 니네가 망한다고 해놓고는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속으로는 회개할까 걱정이에요. 왜? 회개하지 말고 40일 후에 망해야 되니까. 요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망합니다.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망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내 전할 거 다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40일 후에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그런데 안 망해버렸어요. 그 왜? 어떻게? 회개해버렸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한마디에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거든. 회개만 하면 돼. 요나 3장 5절부터 읽어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크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죄를 짓기는 쉬워요. 흔하게 죄를 짓는데 회개는 죄 지을 용기보다 3배, 4배가 더 커야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못 한다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에 불질렀던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으면 뭐가 잘못했습니까?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차마 입 밖으로 못 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아마 100배 있어야 될 거예요. 회개는 죄 짓는 용기보다 수십 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는 쉽게 지으면서 회개를 안 해요. 회개라는 것은 다시 고치면은 그쪽으로 이제 다시 가면 안 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망하는 걸 보고 불평하기를 시작하는데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겠다고 안 합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해놓고 40일 후에 멸망시킨다 해놓고 왜 멸망 안 시키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말인지 참 요새 세속적인 말로 막걸리인지 망한다고 했으면 망해야지 왜 안 망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옹기가 막혔어. 그래서 요나야 너는 말이야 니느웨가 망한다고 선포하고 산에 올라가서 박능구를 가지고 그늘을 만들었잖아. 응? 그늘을 만들어 놓고 망하나 지켜보다가 그 그늘이 시들어지는 거 그거 보고도 또 불평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니느웨 성에는 말 못하는 짐승도 있고 아이도 있고 12만 명이나 살고 있어. 그런데 저들이 꼭 망해야 되겠냐? 망하는 걸 보면 너 네 속이 그렇게 시원하겠냐? 우리가 용서를 하고 참을 때에는 권위 없는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13장 7절 읽어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버림받은 자 같이 약한 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들은 버림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악해져서 너희들이 선하게 된다면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만큼은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는 게 내 뜻이다. 바울은 잘 알아요, 하나님을.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 봤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지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받는 게 옛날에 다 자기가 했던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에 너희들은 그렇게는 하지 마라. 바울은 차마 그 얘기를 뭐 다 기록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 깊은 뜻이 있어요. 내가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만큼은 그렇게는 하지 마라. 악한 사람한테 선을 베풀면은 오히려 약해 보이고,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같이 보이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선하고 착한 사람이 항상 피해를 입고 연약한 것 같아 보이나 끝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주어도요, 마지막에 의의를 주지 못하면은 하나도 안 준 게 되고 말아요. 다 줘도 의의를 못 주면 준 게 아니라니까. 사랑도 주어야 그게 준 거지. 아니, 요나처럼 복음은 전해놓고 속으로는 망하기를 바라고. 그건 뭡니까 그게? 아무리 10,000,000원짜리 선물을 갖다 줘도 주기 싫은 거 주면은 그건 다 준 게 아니에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일생 동안 참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은퇴할 때까지 참 큰 역사를 이루고 소위 말하면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은퇴를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저보다 하나님이 훌륭하고 또 능력 많은 사람도 많은데 저는 그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또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이분이 한 업적에 비하면 이해가 안 돼요. 틀림없이 무슨 비결이 있을 건데.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윌리엄 부스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어. 근데 그 딸한테 물은 거예요, 기자들이. 도대체 아버지의 그 업적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딸이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들이지 않으려고 우리 아버지는 노력했을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딴 건 못했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웜스 시내에 있는 나를 대적하는 원수와 적이 저 지붕 위에 있는 기와 땅보다 더 많다 하더라도 나는 진리를 추구하겠노라. 나는 오로지 진리. 왜? 진리의 힘이 있으니까.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믿으니까. 진리의 맛을 아니까. 그거는 진리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요. 진리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재판 받으러 죽어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은 뭘 믿고 가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용기가 생긴 거고 여유가 생긴 거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다 잘 아는 인도의 간디, 무저항주의자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해방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해방을 위해서 끈질기게 무저항으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기자들이 당신이 아무리 그래봤자 이건 무모한 짓이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성공할 가능성은 1%도 없는데 뭐 때문에 쓸데없는 수고를 하느냐고 하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간디가 하는 말이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랬어요. 왜?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다면은 진리는 우리 편이 될 것이니까. 그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진리의 최후의 순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평화의 행진을 할 수 있었고 희생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37절 읽어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말 잘했네 왕이다. 그 지금 빌라도는 이 육적인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왕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대답은 나는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거나 그런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그런데 말은 왕이냐 하니까 네가 말 잘했다 왕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부딪힘이에요.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왕이냐? 참말로 왕이란 말이냐? 그럼 네 말한 대로 왕이라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물었어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진대 그랬어요. 진리에 속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데, 육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진리라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말한 진리가 뭐냐 이거죠. 진리를 알 리가 없지요. 진리라고 하는데 그 빌라도가 총독이라는 사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형선고도 내렸어요. 빌라도가 진리를 알 리가 없지요.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영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지,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못 들어요. 영에 속한 사람만이 바울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육에 속한 사람은 바울이 지기 힘도 없으면서 멀리 있을 때는 큰 소리 뻥뻥 치고 가까이 오면 말도 못하고 막 오만 가지 변화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참는 것은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이런 굴욕을 당하고 저런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왜? 답을 알고 가니까. 축구를 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뼈가 부러져도 이길 줄 알고 하는 사람은, 이길 줄 알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요.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리고 바울은 끝으로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해라. 참 나라도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은데 오늘도 보니까 얼른 민노총인가 참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누구를 추모한다고. 아니, 추모를 하면 와가지고 조용히 기도나 하든지 위로를 할 일이지, 술판을 1박 2일로 벌려가 광화문 광장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청소하는 사람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우리도 노동자 아니냐? 민노총 니들만 노동자 아니야? 청소하는 우리가 죽겠다. 참 나라가 속은 다
골몰대로 골마했어요. 세상이 자연세계에서는 자연세계대로 골몰대로 골맞어. 지진이 일어나고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고, 정치도 골몰대로 골먹고, 세계 국제 관계도 골몰대로 골마 있어요. 아마 이거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마지막 예루살렘이라고. 한국이 마지막 예루살렘이라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저 교회만큼은 끝까지 분쟁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런 본을 보이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은 시끄럽고 조용한 것 같으나 너무나도 어지럽고, 한국 교회가 겉으로는 너무나도 평온해 보이지만은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무리에 앞장서는 목사의 탈을 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목장에 들어와서 양떼들의 숙물을 먹이는, 그런데도 영안이 어두워 무지하여 따라가는, 함께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마지막 때에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찬잔한 강 같든지 건풍파로 무섭고 우렵든지 나의 영혼은 널 변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주 언제 추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거친
주옵소서. 다시 서서 흰 눈보다도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도 얼마든지 할 거리가 많지만은 다 제쳐두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주의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 가운데서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감사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감사 속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평안하기를 소망하며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그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